오늘은 저의 암 발병하기 전인 몸의 상태와 전조 증상, 그리고 진단받은 암의 정도, 상태, 치료에 대한 저의 기대치에 대해서, 즉 제가 원하는 치료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암이 발병하는 여러 가지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유발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면역이 떨어진다거나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체온이 항상 낮은 편이라든가 비만이 계속 오래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저는 자가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가 있는 상태라서 제 몸의 항체가 제 몸의 갑상선을 항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 몸에는 항상 염증 반응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면역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 면역체가 갑상선을 공격하지 않도록, 또는 제 몸의 대사가 항진되지 않도록 메티마조를 매일 한 알씩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서 느끼는 것은 대사율도 계속 떨어지고 갑상선 항진 증상은 좋아지고 수치도 개선되었지만 몸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많이 추웠고, 그리고 살은 계속 쪘고 그랬죠. 사실 암이 자라기 좋은 상태가 약간 체온이 낮은 상태고, 그리고 살이 찐 상태죠.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은 호전되고 있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제 몸에 암세포가 자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걱정을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3, 4년 전부터 어떤 종합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고,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사직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사직이 반려되면서 3년간 사직 처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간호사들 이직률이 너무 높고, 또 경력 간호사를 구할 수 없으니까 제가 중간 관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은 환자들이나 또 조금 말을 좀 강하게 하는 환자들은 제가 직접 돌보고 관리하면서, 또 신입 간호사 교육도 하면서 매해 사업 성취 서류 업무도 해내면서 병원 인증이나 적정성 평가도 받아야 했고, 또 진료부와 간호부의 중간 다리 역할도 해야 됐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은 경영이 잘 되려면 아무래도 간호 인력이라든가 또 간호사 입장을 다 챙겨주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정도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3년간 사실은 암을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겨우겨우 사직 처리가 되고 나서는 사실 조금이라도 쉬기를 바래서 고용보험 신청을 했지만 병원에서는 제가 원해서 사직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바로 그냥 연이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계속 안 좋았지만 살림이나 또 아이들 뒷바라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에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 피곤해서 건강식품도 챙겨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먹은 건강식품 중에는 아마씨에서 짜낸 하이 리그난으로 된 갱년기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건강식품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여성 호르몬을 저한테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저런 요인들이 다 암 발병을 촉발시키는 유발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를 낳고 나면 가슴에 장은 멍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건강검진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냈는데 너무 바빠서 건강검진을 제때 못하고 연말인 겨울이 다 되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기간이 한번 건너뛴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어쨌든 힘들 때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쉬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암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4년 전부터 계속 좀 많이 피곤했었고, 그리고 그 가슴에 멍울 같은 게 약간 아이 낳고 나면 전몸살 하듯이 찌릿한 그런 느낌이 한 번씩 있었고, 또 다른 곳에 멍울이 조금 생긴 것 같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계속 좀 숨이 차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숨이 찼고 피곤하고, 그래서 갑상선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수치를 확인해 보면 그 수치는 그다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게 된 계기는 제가 아는 노처녀 자매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유방 검진을 했더니 지방종 같은 게 있어서 떼내야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길래 그분을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저도 동시에 저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도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상에 일주일 만에 암이라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특히 중년 이후에 너무 무리해서 일하는 것, 스트레스를 받는 것, 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특히 자기 몸에 기저질환이 있던 경우에는 항상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는 바로 내려놓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암의 정도는 조직검사상 오른쪽 유두밑과 다른 두 곳에 다발성 유방암 2기가 나왔고, 왼쪽에는 유두 및 유관에 석회가 따라서 쭉 쌓여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방암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이될 확률은 15%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왼쪽 유관에 벌써 석회가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이 양측을 다 절제해도 되니까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주위에 재발된 사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한번 재발되거나 전이되면 수술이나 항암을 계속 해야 돼서, 그래서 저같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항암을 하는 게 제 몸의 면역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길이 되고, 또 자연 치료나 비타민 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항암을 안 하고 자연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주치 선생님은 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도 제 마음은 좀 계속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을 구하면서 치료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배우자나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차피 가족들에게 나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자녀들이 신경을 써주었지만 딸은 출가했고 아들은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형제들은 같이 살지 않으니 또 저처럼 수술 후에는 혼자서 견뎌야 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 암이라고 진단받고 정신이 아득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심호흡을 하시고 저처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저의 몸의 상태나 또 진단된 암 정도, 제가 바라는 치료 수준 등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제가 잠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크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한 번도 병자들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이 병자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크신 분이고 그분들을 다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상황은 아니죠, 지금. 그렇지만 제가 암이란 걸 알았어도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생각이 나는 대로 하시면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착하게 사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마음에 미움을 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미움을 쌓았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든요. 제가 하나님 착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제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암이래요. 사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게 하나님의 지혜를 좀 나눠주셔서 이 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배우자와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날 지지한다 할지라도 이 아픔과 고통은 어차피 나 혼자 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또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두 번째,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정말 지금 너무나 아픈 중에도, 너무나 걱정이 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평안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